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시간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저녁에도 구역 연합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아주 조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니 다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는 거 아니시죠? 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밤도 무더위에 지쳤던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걷고 말을 하고 의사 표현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내가 할게요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서 가장 먼저 자주 하는 말이 내가 할게요였습니다. 저희 집의 두 녀석도 한동안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할라치면 내가 할게요라며 낚아채워버렸습니다. 제가 도와줄 여지를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빠,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엄마 아빠의 도움은 제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테죠. 그런데 그런 두 녀석이 제 앞에서 신기하게도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와 아빠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죠. 우리 역시 때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정말 한계를 절감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들을 절감하게 될 때 우리는 그만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였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한마디로 도망자였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다윗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비롯한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쳐서 나를 죽일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시편 62편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때 시리고 아프고 그리고 답답함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밀려드는 두려움에 떨면서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매우 절박하였음에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생이 무상하구나, 내가 어떻게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절부절하고 뛰어다니기 바빴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러운 이밤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니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안온하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어머니 품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얼굴 표정을 보신 적 있으시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듯이 잠잠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앞서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기 때문이죠. 나는 못하지만 아빠는 할 수 있을 거야. 믿기 때문에 아빠에게 엄마에게 맡기고 가만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이건 분명히 해결해 줄 거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왜 노심초사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가도 하나님이 그거 해주실까? 의심이 드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을 하게 되고 줬다 뺏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는다라면 한 번 주고 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왜 기도가 안 될까? 내가 왜 기도하다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싹 트고 염려가 싹 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라면 내가 기도하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줬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제가 더 잘하겠네요. 그렇게 하고 다시 뺏어오지 않습니까? 좀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낫겠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맡기면요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부모님을 향한 그 어린아이들의 그 신뢰와 믿음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와,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믿으면 아이들은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심하거나 될까 안 될까 재지 않습니다.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버리죠.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될까?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기도했다가 에이 말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다고 말하던 그 사울의 겸손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간이 흘러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전장에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때가 다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급기야 이탈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러다가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블레셋에게 치면 어떡하지? 그 다급해진 마음에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해야 할 번제를 함께 드려버린 것입니다. 즉 그는 위기가 닥쳐오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요동하여 자신이 직접 그 난국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사무엘이 더디 오더라도, 만약에 블레셋이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결코 블레셋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건드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과연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불신앙이 드러났고 그는 끝내, 처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험난한 길에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곤 바로 후회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시오니 하나님만을 붙들겠노라고 수없이 되뇌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도, 현실 도피도, 그리고 마치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말처럼 무한 반복하는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 데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두려움을 넘어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소망이 힘겨운 삶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 소망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지금을 버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해야 합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밖에서 보면 한마디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다라면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래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신앙 고백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자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달아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데 쳐다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은 희망을 다른 곳에 찾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는데 다른 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한마디로 대체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희망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사라져버릴 희망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 이유를 하나님 자체가 희망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샘이라는 것이죠. 희망이 하나님부터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울물이 콜콜콜 쏟아드시지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우리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찾고 스펙을 찾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해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또 말씀도 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물론 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다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람을 잘 만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를 그 샘의 근원으로 삼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새는 웅덩이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새는 웅덩이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새는 웅덩이를 열심히 물을 채우면서 거기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위태롭습니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추락해버립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새는 웅덩이를 샘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샘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끝없이 추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마치 새는 웅덩이에서 계속 물을 깃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물이 새는 웅덩이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얼마나 날마다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물을 떴는데 내일 또 뜰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내일은 어떨지, 조금 후에 우리는 어떨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이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며 의지할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피난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피난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다른 피난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무엇을 꽉 잡고 살아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돈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주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정말 우리가 시시때때로 모든 것을 함께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아픈 마음, 내 쓰라린 마음, 내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그분 앞에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우리가 피난처에서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난처를 갔는데 더 두렵거나 더 위태롭더라면 그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각자의 피난처로 숨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다윗은 10절에서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꿔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너의 삶을 삼고 재물이 들으면 거기에 네 마음을 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돈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은 사람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헛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여러 면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삶을 오히려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능력이 벗어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속한 권력이나 재물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돈을 가지게 되면,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거짓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돈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며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그 어떤 수식어도 그 어떤 말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되어질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렵든지 내 삶이 탄탄대로같이 평탄하든지 우리가 찾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서두에 인용한 그 어린아이처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 다윗의 그 믿음이, 그 담대한 믿음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러므로써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며 의지할 분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또 김승주 집사님께서 오전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직까지 어떤 사정들로 인해서 추가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인도자나 구역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대신방을 받고 싶은데 집에서 받기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다면 더 큰 집이 있잖아요. 바로 이 교회에서 제가 함께 할 테니까 혹시 집에서 받기 어려우신 분은 저는 목사님 교회에서라도 대신방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이 큰 집에서 대신방을 받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구역 식구들 중에 저는 집에서는 받기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신 분 있다면 이 교회로 오셔서 함께 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중요한 광고입니다. 귀를 번쩍 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원래는 매달 3달을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새벽, 1일 새벽은 전 교인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로 우리 장로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 달은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지나갈 수는 없고요. 7월 5일 월요일날 함께 3달 여는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일 테니까 그날만이라도
함께 새 달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의미로 시작하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량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교육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들은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금요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다윗처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